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위험과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몸 마음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자해수행의 습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모든 위험과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평안하여지고 이곳의 모든 존재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자해를 하는데요. 이것을 저는 절 안에 있다가 어디 외출할 때 그리고 외출한 곳에서 또 돌아올 때 항상 이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삼보에 대해서 삼귀를 한 다음에 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몸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곳에 있는 모든 존재가 몸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에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저는 보통 시간이 없을 때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고요. 조금 더 시간이 되면 3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장소에서 행사를 마치고 이 절로 돌아올 때는 또 똑같이 그곳에서 내가 모든 몸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가 몸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또 그곳에서 이 절까지 오는 길에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모든 모임 전에 한 5분씩 먼저 일찍 하세요. 그래서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내가 몸마음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곳에 있는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또 이것을 한 3분, 5분 하면서 그 마음 상태로 그대로 회의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은 인터뷰라거나 면접이라고 그러나요? 마음에 부담감이 드는 사람을 만나야 할 때, 그런 행사에 가야 할 때, 그때 특히 더 큰 마음의 힘과 여유를 줍니다. 그렇게 한번 또 시도해 보시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준 수행자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스님, 알려주신 대로 회의에 들어가서 오직 자애의 마음으로 듣고 긍정의 반응을 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렇게 했더니 제가 마음이 안 피곤하고 회의 중에 파워게임에 관심이 없어지니 어떻게 되든 괜찮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애가 없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살이에서 자애라는 큰 백신을 맞은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까 전에 잠깐 말했듯이 회의라든가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기 전 뭘 잘 협상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 반드시 이렇게 3분, 5분이라도 하고, 3분, 5분 시간이 안 된다라면은 짧게 한 번씩이라도 나 이곳 모든 존재, 아니면 나 이곳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 이렇게까지만이라도 자애를 마음에서 간직하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보는 그런 습관 꼭 가져보십시오. 내가 행복해집니다. 우선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목적이 성취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수행자라면은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탐욕의 성취, 성냄의 성취, 이게 목적이 아니라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줄이고,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큰 명예욕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물욕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행자의 길로, 수행자의 삶으로 가겠다라는 사람은 그런 파워게임에서 한 발 떨어져서 저번에 말했듯이 이순이 돼서 편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의 가치관,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수행자처럼 살 수도 없고요. 수행자로서 살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인가? 나의 욕망을 줄여서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행복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익이 되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들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성공과 명예와 부와 권력과 권속을 가지게 되더라도 무상한 법에서는 아주 먼지처럼 사라지죠.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찍 그런 것에 관심을 안 두고 이제 수행자의 삶으로 가죠. 근데 사람들이 바로 그 수행자의 삶으로 뛰어들지는 못하는 게 미련이 남아서 얻어보지 못한 그것을 마치 갖게 되면은 큰 행복이 올 것처럼. 근데 막상 얻게 되더라도 순간이죠. 무상한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더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줄이고 무지를 줄이는 쪽으로 삶의 가치관을, 행복을 그곳에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업대로 흘러가고요. 그런데 그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 아따를 고집하면서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죠. 마지막 문장에 자애가 없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 저한테 왜 자애수행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고통뿐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애의 마음을 간직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고통에 완전히 뭉개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 고통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이 자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서 자비심이 없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허무할지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비심이 있다라면 이 고통 속 세상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익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보고도 보내주셨는데요. 불교 수행과 공부를 전혀 모르고 살던 몇 년 전과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전에는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미얀마의 전통은 항상 감사해야 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그런 의식들을 항상 하는데요. 안거 끝나면 이제 주변의 모든 고마운 분들, 불법승 산보부터 해서 스승, 부모, 친척 나를 도와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러 인사를 하러 다니는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참회하고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탐욕과 성취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였던 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천이었죠. 네, 그것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고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 노력하는 아따, 내가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고요. 또 항상 남을 탓하던 것에서
모든 상황들이 나의 번뇌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뭐를 알아가게 되냐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탓할 것도 없다라는 게 남은 남의 업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또 내가 그 남을 내 마음대로 해주기를 혹은 내 마음대로 바꾸기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다들 각자의 업대로 살아가고 업의 조합으로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 결과를 받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업을 주고받고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있다라는 생각, 남이 있다라는 생각, 내가 어떻다, 남이 어떻다, 이래야 된다, 그러한 생각들로 단지 생겨나고 사라질 뿐인 그 속에서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이해해 가시는 것, 그것 또한 수행이고요. 또 자애를 일으키고 개발하고, 개발하고입니다. 오로지 선한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이어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수행을 하니 제가 제일 먼저 편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네. 그 힘에 의해서 남도 평화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문득 예전에 욱하는 기질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덜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습관이 완전히 내가 노가를 얻어서 한 단계씩 번뇌들을 뚝뚝뚝뚝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습관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지만은 이제는 알죠. 이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음을 알고 막고 버리고 그 불선한 마음 대신에 선한 마음들, 자애라는 마음, 연민이라는 마음, 무디타, 희의 마음, 평정의 마음, 지혜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계속 증장시켜서 가득 찼도록 그런 과정이 또한 수행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해경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고귀한 삶과 닛바나 열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티탄 짜랑 니신 노와 세야노와 야와타사 위타미토 에tam 사팅아디 테야 브라마 메tam 위아라 미다마후 이 말인데요. 자해를 어떻게 수행을 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해 수행자들을 칭송한 내용입니다. 띠탐 서 있거나 짜람 걷거나 니신노 앉아 있거나 세야노 누워 있거나 야와타사 위타미또 잠자지 않고 있는 모든 시간에 에딴 사팅 아디테이야 이 자의 마음의 사티 알아차림을 항상 끊어지지 않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개발해야 한다. 그 삶이 바로 브라마 메땅 위아라 미다마후 브라마 범천이라는 고귀한 삶에 머무는 자다라고 머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브라마라는 범천이라는 세상은 자비희사 아주 성냄도 없고 탐욕도 없고 오로지 자비희사에서 나오는 아주 시원한
행복감에 머무는 천신들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죽어서 이 천상에서 태어나겠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삶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거나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깨어있는 언제나 이 자애의 마음을 간직하고 이어가고 개발하는 수행자는 바로 범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죠. 법구경 단맛바다 개송 하나 소개해 드렸잖아요. 세상을 보니 탐진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탐진치 없이 살아가니 이 얼마나 행복한가, 기쁜가, 그런 내용이었죠.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엄청난 탐진치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자애라는 그 마음에 삿디 알아차림을 두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그 뜨거운 그 세상에서 벗어나 나는 평온하게 범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내가 범천은 아니지만 인간이지만 브라마의 범천의 세상에 거주한다라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맑고 밝은 마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그래서 시원함, 뜨겁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 세상에 대비되어 오히려 더 시원하고 깨끗하고 맑고 그런 세상 속에 더 기쁨이 더 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자유수행이 11가지 이익을 첫 번째 시간에 말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해경을 읽는 권선하는 개송이 있었죠. 두려운 악몽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잠든다 라는 것이 시작이고요. 자해수행을 해보면 바로 경험을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이것저것 복잡한 하루의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그러면서 잠에 드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서 이 자애의 마음을 개발을 하면은 첫 번째 편안하게 잠듭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도 아주 개운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깨어납니다. 꿈을 꾸어도 행복한 꿈을 꿉니다.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닌 중생들도, 동물들도, 아귀, 귀신들도 좋아합니다. 또한 신들이 보호해 줍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저는 신들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행도 마찬가지로 수행의 큰 진보가 일어날 때는 신들이 보호해 주는 게 있어야지 깨달음도 이어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처를 만드는 것이 이 자해 수행의 큰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해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 7번째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뜨거운 기름물을 뒤집었었는데도 자해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화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소가 자기 송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해의 마음으로써 보호를 하여 화살이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한 경우는 아주 자해 수행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선업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다가 자해로서 계속 이어지다가 자해를 놓치게 되면은 순간 빈 공간에는 불선한 마음들이 보통 일어나잖아요. 그 순간 놓쳤을 때 화살이 마침 꽂히면은 화살에
불이나 독이나 무기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는 아주 자해 수행이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순간 자해 마음을 놓쳤을 때 그때 화살을 맞았고 죽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아주 큰 업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인데 그때 자해 수행을 한다라고 죽음의 과보를 피하지는 못하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자해의 마음을 계속 간직을 하면은 범천의 삶 또는 윗바사나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자해가 끊임없이 이어졌을 때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주 강한 힘에 의해서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마음이 쉽게 삼매에 든다. 자해 수행은 모든 수행을 도와주는 친구 수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수행과도 반대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삼매에 들 수 있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기 전에 자해 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자해 수행의 고요한 마음을 바탕으로 집중된 마음을 바탕으로 윗바사나로 전환하는 것이 하루 종일 그냥 윗바사나만 계속하면서 해나가는 것보다 더 힘이 있고 더 빠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삼매에 든다라는 이익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수행 전에 자해 수행을 기본 바탕으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밝아진다, 맑아집니다. 탐욕도 성냄도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물질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은 마음에 따라서 이 몸의 물질이 영향을 주고 변화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 번째, 혼란 없이 편안하게 죽게 됩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워하고 탐욕으로 집착하고 아주 큰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자해수행자는 습관대로 죽는 거잖아요. 평소에 편안한 마음 그대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라는 11가지 이익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이 11가지의 이익만 있는 게 아니죠. 자해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메땅사탱 아디테야 브라마 메땅 위아라미다 마후 고귀한 삶, 범천의 고귀한 삶을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 개송에 디틴짜 아누빠감마 실라와 다사네나 삼판노 까메수 미네야 기담 나이자투 카파세야 punaretti. 디티는 견해에 대해서 집착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계를 지키면서 바른 견해로서, 이거 팔정도의 압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정도가 처음에 바른 견해잖아요. 바른 견해로서 집착함 없이, 탐욕 없이, 성냄 없이 계를 지키면서 그리고 지혜로서 다사네나 삼판노 지혜로서 바른 견해를 진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혜로서 진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자해경의 이익이 11가지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수행을 돕고 바른 견해를 갖게 만들고 그 결과 까메수 미네야게당 나이자투카파세야 punaretti. 감각적 욕망에 대한 모든 탐욕, 성냄, 무지, 집착하는 마음, 이 번뇌들을 제거해서 어떻게 되면 더 이상 잇태되어서 윤회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최소한 자해경을 바탕으로 자해수행한 수행자는 아나함이라는 모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아나함으로 다음 생을 받고 범천에서 바로 아라한에 드는 그 과정, 또는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500비구들처럼 자해경의 힘으로 숲속에 다시 돌아가 수행을 하여 안거 후에 모두 아라한이 되었듯이 아나함 또는 아라한의 이익까지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자해경의 이익을 11가지로서만 설명을 하지만은 자해경을 바탕으로 자해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디틴짜 아누파감마 딜라와다사네나 sampanno kamesu vinayakidam 나이자뚜 카파세야 후나리티. 모든 탐진치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아주 그런 믿음이 생기나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고통에 빠지지 않고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비가 메타카루나라는 이 힘에 의해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만족과 행복 속에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 아나함 또는 아라한의 도가까지도 얻게 만드는 아주 큰 이익이 큰 수행입니다. 기쁘지 않나요? 이런 가르침 속에서 내가 백신, 아까 전에 수행자님께서는 백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신과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이 윤회 고해를 헤쳐나가는 아주 큰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심과 지혜의 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고 실제 해보면 바로 경험하고 느끼고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나의 아주 강한 무기로서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대승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 금강저만 무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번뇌를 단숨에 이렇게 싹둑 끊어버리는 금강저가 무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해수행을 하고 나서는 두 가지의 무기입니다. 고해를 헤쳐나가는데 나를 보호해주는 무기도 있어야 됩니다. 아주 큰 적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무기는 이 자비심입니다. 자해수행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자해의 힘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자비심에 의지해서 그 힘으로 신들의 보호를 받고 모든 중생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중생들과 갈등 없이 이 고해를 헤쳐나가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간 도가의 마음을 얻는 그 순간 금강 같은 지혜로서 그때 모든 나라는 개념, 아따디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잘못된 견해와 탐욕, 성냄, 무지, 번뇌들을 단칼에 이렇게 딱 베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더 이상 삶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수행자라면. 디틴짜 아누빠 감마, 잘못된 견해에 집착함이 없이 실라와 다사네나 삼판노, 항상 도덕적으로 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며 지혜를 꿰뚫어 보는 그 사람, 그러한 삶, 그 결과 모든 감각적 욕망, 눈으로 보이는 안, 이, 비, 설, 신, 나아가서 의, 육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욕망들에 대해서 집착함 없이 자유롭게
벗어나서 모든 탐진치에서 구속받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이 몸을 받아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바로 훌륭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서바 가테 빠라 가테 빠라상 가테 보디스바하 건너가셨습니다. 완전히 건너가셨습니다. 저 열반 언덕으로 완전히 잘 가셨습니다.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지혜요. 감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또한 그곳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여기 대승불교 경전의 진언을 얘기를 했는데, 반야심경의 이 진언을 최상의 어떤 것도 더 높은 것이 없는, 견줄 바가 없는 진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건너가셨습니다. 부처님 건너가셨습니다. 아주 완전히 건너가셨습니다.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지혜요, 얼마나 큰 진언인가요? 근데 그 진언이 부처님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따르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가 똑같이 그렇게 건너갑니다. 사리푸타 모갈라나 존자부터 시작을 해서 서건동진에서 이 그바해동 해온 수많은 선지식들과 스승들 또한 그 가르침대로 건너가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고 배우고 그 가르침 따라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건 나는 나의 업대로 나를 지키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의 업에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의 힘을 가지십시오. 남 탓하는 것도 사실은 세상의 업에 내가 끌려간 겁니다. 남의 업에 내가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탐진치가 들끓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가하더라도 나는 자비심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지혜의 마음 따라 나 자신의 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나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나의 선업을 행할 뿐입니다. 그 선업은 때에 따라서는 보시가 될 수도 있고요. 지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수행이 될 수도 있고 사두 하는 회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자해가 될 수도 있고요. 법문을 듣고 법문을 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평정한 마음을 갖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조건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선업들을 하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출가자의 삶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터뷰를 제가 했었는데 출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출가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사회 부적응자라고요. 돈을 벌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조계종회로 한국불교로 출가하지 않은 이유도 한국불교로 출가를 하면은 일을 해야 되고 생계를 위해
어떤 형태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얀마에서는 출가를 하면은 생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할 수 있거든요. 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 없이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는 미얀마 스님들처럼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혹은 마을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미얀마에서 굉장히 또 그런 보답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고요. 돈에 대해서도 자유롭고요. 이제 중생의 삶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고요. 지금 제가 미얀마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은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여건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을 나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친척들 입장에서는 저를 안쓰럽게 보는 분도 있는데요. 반대로 저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보면은 안타깝죠. 안쓰럽죠. 연민심이 더 많이 일어나죠. 계속 윤회하는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나 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가고 그래서 모든 탐진치의 구속에서 벗어나 속박에서 벗어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기쁨을 설명해도 공감을 못하죠.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은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한지. 근데 보살 서원을 세워서 살아가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그 고통을 알면서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 윤회의 고통을 철저하게 아주 사무치게 아시는 분들임에도 그 고통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나는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윤회를 하며 중생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정말 크죠. 제가 자애를 말을 하긴 하지만 연민심은 사실은 그렇게 아직은 보살의 연민심처럼 그렇게는 감히 내지를 못합니다. 남들은 소승불교라고 하면은 좀 비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스스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젠 이 고통에서 고통을 멈추고 벗어나고 열반으로 향하는 소승불교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대승불교 국가가 아닌 한국이 아니라 미얀마에 가서 출가를 했다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보통 중국 이런 북방불교를 대승불교라고 부르고 미얀마를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미얀마는 소승불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도 보면은 계속 윤회를 하면서 불도를 닦고자 하는 스님들도 많습니다. 즉 보살서원으로 살아가시는 스님들도 많고요. 이렇게 열반서원으로 살아가시는 스님들도 많고요. 테라와다 불교 스님들 중에서도 소승불교로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대승불교로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얀마를 소승불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승불교가 폄하할 대상은 아닙니다. 커다란 연민심을 가진 부처님께서는 권장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권장을 했냐면은 아주 큰 연민심으로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됐다. 그만큼 고통을 받아왔으면 수 없는 삶 속에 윤회하며 목이 잘리고 피를 흘려 죽고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그 고통 속에 살아갈 거라는 걸 알면은 이제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윤회하지 말고 이번 삶에서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준다. 사성제라는 이전에 없던 깨달음과 가르침을 전하고 이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서 경험을 하고 얻을 수 있는 지혜이다. 이 힘으로 이번 삶을 마지막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그렇게 벗어난 수행자들, 스님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소승불교가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커다란 연민심으로 가르침을 베푸셨고 그 가르침 따라 은혜를 받는 거죠. 이번 삶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최대한 자비와 지혜로서 그런 삶을 살면서 때가 되어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 혼란하지 않고 매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애의 마음과 자애의 마음으로 바탕한 지혜 수행을 통해 모든 잘못된 견해와 탐진치 번뇌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기를 여러분들 그렇게 서원을 세우십시오. 그런 이 서원이 아니라면은 정말로 부처님처럼 붓다 보살의 서원을 세우셔서 세세생생 윤회하며 불도를 닦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서원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서원을 꼭 세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의 서원을 세우거나 열반의 서원을 아란의 서원을 세우거나 이 두 가지 서원의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죽기 전까지 똑같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서 지혜롭게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라면 죽을 때 도과를 향해 마음을 향하느냐 아니면은 중생심으로 마음을 향하느냐 그래서 윤회를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숙제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내가 보살의 삶을 살 것인가 아주 가치 있습니다. 보살 서원을 세워서 보살로서 살아갈 것인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반에 향하는 그 삶을 살 것인가 그러나 공통점은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 정말 힘껏 하셔야 됩니다. 자애심을 바탕으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자해경과 자해수행 마지막은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자해경의 노래로서 정리하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통 속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몸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위험 처한 모든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 몸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슬퍼하는 모든 존재가 슬픔에서 벗어나 몸 마음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